수목원에 가면요, 그냥 서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아주 잘 가꾸어져 있죠. 거기에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다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인지상정이죠. 이런 차원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지면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죠.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 교회 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사람이 오기도 하고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한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굉장히 분쟁이 심했습니다. 또 교인 간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엄행과 우상 숭배로 문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매우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랬으면 성교비도 많이 받고 좋았을 텐데 얼마나 심각하게 책망을 했던지 그 일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매우 훼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도라는 사람을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울이 뜻밖에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여서 새롭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이 얼마라는 강조어가 드러나는데 이 얼마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굳이 안 써도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얼마나라고 하는 강조어를 한 절에다가 무려 7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신앙을 축복했죠. 목회자를 보람되고 아주 기쁘게 하는 성도의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최영원 집사님, 채뿔 따고 고집을 버리시고 목사의 충고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살 길도 열리는 거죠. 신앙인이요, 왜 충고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까? 대체로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잘 살기보다는 다 잘못 살아요. 그 증거가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4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만 하라고 하는 긍정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의 계명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안 해야 될 걸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잘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것이 많다면
그만큼 충고도 많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훈계의 책망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예가 다윗 왕이죠. 다윗은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요, 왕의 권력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백성들을 너에게 맡겼는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냐,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해요. 자, 왕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망을 하면요,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반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의 충고를 잘 받아들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다윗을 더 아름다운 일에 쓰셨습니다. 이것들에 대하여서 다윗은 시편 119편 24절에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인데 그 말씀은 나의 충고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받을 때 내가 즐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충고할 때 기분 나쁘죠.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가 충고하니까 즐거웠다 했습니다. 반대의 예도 있어요, 성경에.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충격적인 실패를 하고 죽음에 이릅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강성해지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향로를 들고 달 앞에 섰습니다. 향로를 막 흔들기 직전에 이 아사랴 제사장이 건장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죠. 혼자 갔다가는 맞아 죽을까 봐가지고 80명을 건장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시아를 책망합니다. 그렇게 책망을 했을 때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굉장히 분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내용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겠죠. 감히 네가 왕인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분노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졌고 즉시로 성전에서 쫓겨났고 즉시로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살다가 죽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은요.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충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기능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 말씀이 충고할 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충고한다는 거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찌르는 걸 해요. 그 마음이 찔리면 다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안 아픕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나를 찔러오면 아픈데 그 아픔에 대하여서 드러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반응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물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찌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3,000명이 되었어요. 또 다른 한 반응이 있죠. 어떤 반응이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프니까 기분 나빠서 일을 가는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서대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돌을 들고 서대반을 죽을 때까지 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슴이 뜁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에게 질문이 됩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기분 나쁘고 이가 갈립니까? 뭐 이를 드득드득 가는 사람이 없지만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설교자의 눈에는 유난히 그게 보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시큰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보고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한다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내가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내가 설교하는데 너희는 다 마른 동산에 앉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마른 동산에 많이 앉아있었는데 허접한 목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는데 마른 동산에 오직 많은 사람이 앉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면서 시험에 절대 안 듭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데 사람이 설교하는데 먹혀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몇치가 먹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10,000,000배, 억만 배 허접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면 어찌할 거라는 반응을 보이면 기적은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고하는 설교를 잘 받아들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두 번째, 좋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근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근심이라는 말은 본래요, 목을 조른다, 둘로 나누어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속에 석 생기기 시작하면요, 답답한 현상이 일어나요.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면 나만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갈등이 일어난 나의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근심은요, 교회의 사람들을 편을 갈라놓는 아주 악한 작용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요, 근심이라는 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마약만큼 심하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근심하는 것들은 주로 세 종류인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근심을 많이 합니다. 또 욕심 때문에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근심을 하죠. 자,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근심을 합니다. 친구를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근심을 합니다. 또요, 주식을 사놓고 시세가 떨어질까 봐 근심을 합니다. 올라가면 난리가 나죠.
주식을 사자마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시세 떨어지면 어떡하지. 좋은 옷을 사 입고요, 나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심을 합니다. 이사할 날짜를 잡아놓고 혹시 비 오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어놓고 들킬까 봐 근심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근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이런 식으로 오는 근심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딱 하나 있어요. 성경은 사망이래요. 사망. 그런데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두통이 아주 심하게 옵니다. 근심을 많이 하면요, 두통이 막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요. 두통이 오도록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심하게 그래도 안 되거든 죽음이 오기 전에 근심에서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문은요, 우리 염려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근심, 이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붙들어 매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7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내게 지금 일어난 이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근심을 하나님께 던지지 못하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라고 했습니다. 사방천지, 오방육방, 팔방, 16방, 32방 온 천지에서 나를 향해서 오는 주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사단은 성도들의 이 염려, 불평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살찌우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사단을 살찌우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죠. 목욕탕에 가보면요, 저 한 2년 동안 내가 목욕탕을 가봤는데 그 전에 목욕탕에 가보면 그 카운터 뒤에 이런 글을 많이 붙여놨어요. 기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기중품을 분실했을 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기 사물함에다가 금반지를 넣어놨다가 말이죠, 옷 갈아입으면서 금반지 없을 때 날려치면 안 물려준다 이겁니다.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창피만 당하는 거죠. 찌질이라고. 오늘 그리스도인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자신의 근심을 예수님에게 맡기지 못하면 어떤 그리스도인? 찌질한 그리스도인이야.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찌질한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이 속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른도가 어떤 때는요, 복음성보다 더 멋진 노래를 불렀어요.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얼마나 멋진 노래인지 몰라. 이런 거 복음성으로 쓰면 좋겠어. 근심을 어디다가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충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으나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근심이 있으나 그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게 들리겠지만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도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근심을 통하여서 저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 근심을 통하여서 저들이 깨끗해졌고, 그 근심을 통하여서 저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한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죄를 지어서 한 근심이나 뭘 잃어버려서 한 근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고린도인들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뭘까요? 단순합니다. 나의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다닌다고 근심하던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근심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진실함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이나 일삼던 사람들이 나는 거짓말하고 살면 안 돼, 나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을 한다 이 말이죠. 잘 살기 위한 근심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한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나아갈 길을 앞장서 가셔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덤으로 우리가 하고 있던,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던 세상 근심들은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을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우리가 더 높은 사람, 더 깨끗한 사람, 더 거룩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근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십시오. 교회의 구석진들을 위해서, 교회의 빈자리를 위해서, 교회의 무너지는 데를 위해서,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 말씀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좋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는데 교회를 치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없어. 좋은 그리스도인이 없어. 그래서 지금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2차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에게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충고를 달게 받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며 세상 살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